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는 재난과 죽음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1절, 예수님은 12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여러 비유로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는데 그 일에 대하여 어떤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짐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싸우다 비참하게 죽는 현실이 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하여 로마에 저항하며 싸우다가 총독 빌라도에 의하여 죽음을 맞았고 그 피가 로마 신전의 제사 제물에 섞여 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은 두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과 그 피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바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라면 이교도 로마의 신전에 바쳐진 유대인의 피에 대한 복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죽음이 부당하다거나 죽어 마땅하다라고 가부간에 답을 하지 않고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되물은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립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로마 신전 제사에 뿌린 이유는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함이고 그들의 피가 우상의 뿌림을 당하여 그 영혼이 더럽혀진다, 죄로 더럽혀진다라고 믿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두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의 영혼이 죄로 더럽혀져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염려로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3절, 이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저항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고 그 피를 제사 제물에 섞어 이방인의 제사에 태워졌지만 그 일에 대한 대답이 너희들도 모두 죄인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할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립은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순교하면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는 그 갈릴리 사람들의 생각을 빼앗기 위하여 자신들의 신전 제사에 그들의 피를 뿌려 그 피가 더럽혀졌다, 그 영혼이 더럽혀져 지옥에 갔다라는 생각을 심으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 분명히 아니라고 답을 하시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지 않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여 이미 더럽혀져 있다, 타락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어디에 뿌려지건 그것이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죽은 갈릴리 사람들도 이미 이 땅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않고 엉뚱하게 로마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다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그들이 죽고 로마 신전에 피가 뿌려짐을 당하지만 그런 것으로 그들 영혼에 죄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받지 않으면 죄인이다, 망한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죽지 않았고 이방 신전에 피가 뿌려짐을 당하지 않았으니 죄가 더 입혀지지 않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너희들이, 거룩하다고 여기고 있는 너희들이 오히려 그 신전에 피가 뿌려져 죽은 사람들과 같이 죽임을 당한다,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이 말씀 끝에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무려 18사람이 한꺼번에 죽은 대형 사고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망대 공사 중에 망대가 무너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 오늘날로 치면 삼풍백화점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 삼풍백화점 같은 대형 사건을 왜 예수님이 언급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죽음이 망대 공사를 부실하게 한 감독의 죄로 인하여 죽었다. 부실한 자재를 가져와 공사를 거르친 악덕 상인의 죄로 죽었다. 이 공사를 하던 죽은 인부들이 공사 전에 지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라고 생각이 갈려져 있는 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방금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과 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는 그 죽음이다. 특별히 그들이 죄가 많아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알지 못하면 비참하게 죽는 것이 인생이다. 망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절 그래서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깨닫고 나의 말에 순종하여 구원을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죽는다, 망한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 예수님은 이 경고 뒤에 다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말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니 그 나무가 아니면 무화과를 얻지 못합니다. 다른 나무들은 모두 포도이기 때문에 그 주인은 무화과만 주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다렸으나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포도원은 세상이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는 그 백성들인데 그들 가운데 아브라함과의 약속, 야곱의 약속, 다윗의 기다림, 이사야의 예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예수님은 포도원 지기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포도원 지기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셨으나 믿는 자가 없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찍어버리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8절 그러자 그 사람은 포도원 주인에게 다시 제안을 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고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9절 그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해 더 두고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보살핀다, 인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려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구원 얻게 하고자 하나님께 신원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3년과 한 해 더가 예수님의 사역 시간과 예수님의 인내하는 그 시간과 일치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자기 백성의 회개를 위하여 인내하신다, 잠시 유보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저항하다 죽어가는 갈릴리 사람들, 실로암 막루가 무너져 죽어간 18의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죽어가는 무가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가치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현장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복음을 구원의 방주, 생명의 밧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야만 죄의 속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은 가치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죄다 아니다 생각해 본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가려본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고 지옥에 가는 길이고 영생 얻지 못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영접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권세자와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나라의 법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화문에서 이 땅의 나라를 위하여 문재인과 싸우다 죽으면 무가치한 죽음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악한 권력과 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권력을 내쫓고 그 권력을 내가 차지하기 위하여 싸우는 싸움은 무가치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을 위하여 싸우고 그 싸움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화문에서 앞장서 싸우는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자, 깨닫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말씀 외에 없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회를 주최하는 사람들의 선전선동에 휘말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 정직함으로 의로움으로 바른 정치를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권력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권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그 삶을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 영생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